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967페이지 이사야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회귀 본능이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특히 동물들 가운데 특히 어류 따위가 태어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성장한 뒤에 산란을 위하여, 새끼를 낳기 위하여 다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습성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가 회귀 본능이라고 합니다. 연어가 그 대표적인 물고기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강산의 씨의 아주 멋진 노래, 연어가 그 거친 물살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노래 가사에도 나와 있듯이 연어는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산란을 하고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연어는 태어나서 강 하류로 가서 살다가 가을이 되면 지금 이 시기지요. 다시 상류로 올라와서 강물 아래 모래바닥에 산란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삶이 이런 연어의 삶과도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거친 세상의 물결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삶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에 합류하여 시류에 영합하여 살지 않고 그 문화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특별히 그 대표적인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을 살다가도 저와 여러분 또다시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여호와의 집에 돌아옵니다. 지난 수목금토 4일 동안의 추석 연휴 동안 여러분들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그 시간에 기쁘고 즐겁게 윷놀이도 하고 영을 즐기며 시마다 때마다 계속 공급되는 음식을 먹으며 살이 찌는 소리를 듣고 아마 돌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돌아오셨습니까? 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자들에게도 역시 변함없이 회귀 본능이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표현대로 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세상 어디에 살든지 관계없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고 하는,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중생받은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특이한 영적인 습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시금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내가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집에 와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아버지의 집으로 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를 마치고 다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 갔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까? 왜 돌아왔습니까? 그 집이 아버지 집, 내 집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말일에, 즉 종말에 건축될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만방이 모여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라고 했고, 4절에 보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열방이라고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만방, 열방, 모든 백성, all nations, 모든 국가들,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와 종족을 초월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들 것이다.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모여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들만 아니고 모태신앙인들만 아니고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도 모여들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산 위에 가장 높은 곳 위에 우뚝 서 있는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에 모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마치고 맞이하는 첫 주일 오전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집에 오르자, 다시 하나님의 집에 오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집입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집이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일에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복음성가의 9절에도 있는 이 유명한 말씀에서 2절에서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만방에 우뚝 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라고 독려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집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라고 해도 되는데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원을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신 충성스러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집이 사람의 집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집을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아닌 사람의 집으로 바꾸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정의 집 역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가정에서 모여라, 너희 집에서 모여라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라, 성전에 올라가라, 여호와의 집에 오르자. 신약시대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걸어갈세.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신약의 표현대로 하자면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켜놓고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모여 예배하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점점 더 모이기에 힘써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에클레시아, 밖으로 빼내서 불러온 사람들의 공동체로 모이라는 말입니다. 부르심을 당한 사람들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로 회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회가 있지만 신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적으로 보자면 성막이었고 광야교회였고 회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신약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회당이었고 초대교회 가정이었고 이제 교회당에 모여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들의 진정한 집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신자인지 거듭난 신자인지 아닌지의 시금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일을 사모하고 있는가?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은 추석 명절, 민족의 고유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회사도 안 나가고 학교도 가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정말 신나고 재밌게 친구들과 만나 영화도 보고 윷놀이도 하고 꼬박꼬박 차려주시는 밥도 먹고 배를 땡땡거리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놀고 싶으셨습니까? 주일이 안 왔으면 좋겠었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휴가가 많다 하더라도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모이고 싶은 마음,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 아무리 공부가 좋아도 공부를 멈추고 주일날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 아무리 입시가 중요해도 아무리 사업이 긴박해도 주일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진정한 신자의 회귀 본능입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집에 모이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나에게는 교회로의 회귀 본능이 있는가? 과연 나의 삶이 진정한 교회 중심적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도 나는 마음이 편해. 너무 즐거워 라고 한다면 그는 상당히 위험한 교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무언가 삶의 큰 나사 하나가 빠진 것처럼 이상하고 불편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홍인규 교수가 쓴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홍인규 교수가 여기서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가정과 사회생활은 내팽개치고 무시하고 그저 교회당만 중심하며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의 삶을 비판한 책이었습니다. 바로 이원론적 삶의 폐해였지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며 예배당에 와서 살아가는 활동만 거룩한 것이고 가정과 사회와 학교와 사업의 생활은 거룩하지 않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교회 중심의 삶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깊이 보지 않아요.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 그 제목만 보면서 교회당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구나. 예배를 빠지는 것을,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그 제목 하나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를 안 나갈 10가지, 100가지 핑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그런 생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어쩌다 한 번 가는 집입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취직에 실패하고 대학 진학에 실패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오는 그런 어쩌다 한 번 오는 집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가 늘 가는 아버지의 집이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돼도 모든 일이 안 돼도 변함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는 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온 가족이 함께 교회로 회집하여 모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백성이 가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오르자. 영어로 얘기하자면, 죄송하지만 영어를 좀 하겠습니다. Come, let us come to the house of God. 사역동사이지요. 시내린 운동은, 그죠? Let us come. 무슨 말입니까? 오게 하라 그 말이에요. 오게 하라. 함께 가자 그 말입니다. 야, 나 혼자는 여기 있을 테니까 너는 오지 마가 아니라 Let us come. 우리 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하자. 올라가자 이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올라가자 그 말입니다. 누가 갑니까? 우리가 함께 갑니다. 여보, 이제 함께 갑시다 이제. 이제 그만하고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아들아, 함께 가자. 어머니, 주일입니다. 교회 가셔야죠. 윌리엄 핸드릭슨 목사님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본문에 기록할 때 이렇게 쓰지 않았다고 묘사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냐? 잘하는구나. 잘 가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는 집에 있기로 결정했다. 또는 우리는 갈 테니 너희들은 오거나 말거나 너희들 뜻대로 해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함께 가자. 내 아버지 집, 우리의 집, 그 집에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환난을 당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피난처가 필요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십시오. 내 하나님의 집에 오르십시오. 그곳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하시고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여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십시오. 즐거우나 슬프나 풍요로우나 어려우나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여호와의 집에 오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르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자녀들이 행하는 집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많은 백성이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멋진 집이 어떤 집인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자녀들은 아버지 앞에 앉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는 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이 집이 지나친 가부장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실추된 오늘날 현대인의 가정만큼 불행한 가정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은 바로 이 권위를 다시 회복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상의 아버지는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분노하여 자녀들을 자기의 분노로 책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한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버지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안 됩니다. 아버지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훈계하고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게으르거나 너무 나태할 때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자녀된 우리들이 말하거나 말거나 당신은 말씀하십시오 라고 신경 쓰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도 진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야 합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 여호와의 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에게 가르치시고 어머니에게 가르치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손자, 손녀, 갓난아이들에게 가르치실 도,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로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도는 미신 종교나 이단 종교가 종로 2가에서 도를 아십니까 하는 그런 종류의 도가 결코 아닙니다. 애매모호한 정신이나 우주 뒤에서 역사하시는 어떤 영향력도 결코 아닙니다. 이 도는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오후에 말씀을 배웠듯이 바로 로고스이십니다. 이 도는 말씀입니다. 이 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도는 빛으로 오신 독생자이십니다. 이 도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도를 모른다면 그는 결코 신자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이 도를 읽고 이 도를 듣고 이 도를 배우고 이 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은 시온에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바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으로 선포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서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온 천하 만방으로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말일에, 종말에 여호와의 도의 복음의 말씀이 교회로부터 선포되어 온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는 종말의 선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인들이 싫어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도입니다. 이 도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난제들,
어려움들, 사건과 사고들을 깨닫게 해주고 해결해 주시는 위대한 지혜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혜에 대해서도 다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비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도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해주는 만병을 통치해주는 만병을 치료해주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암에 걸렸는데 그 암에서 낫기 때문에 만병통치가 아니라 그 암을 극복하고 그 암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입니다. 아삽이 지은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시인 아삽이 도무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부르는 악인들은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악인은 형통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은 고난을 받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인은 거의 실족할 뻔했고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악인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얼마나 살이 쪘는지 눈이 몸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라고 시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건강하고 고난과 재앙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자신은 하루 종일 핍박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형벌을 당하는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섬겼는데 나에게 오는 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73편 16절에 이런 일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시인 아삽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고통을 받고 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왜 악인이 저렇게 형통한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야, 즉 하나님의 집만이 진정으로 인생의 깨달음을 준다는 것을 시인 아삽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도를 청종하시기를 좋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르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쟁을 그치게 하실 구원과 평강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열국을 판단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의도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올라갔을 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결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를 피할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힘입어 그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말씀을 지키며 여호와의 집에 올라 말씀을 청종하며 십자가 정신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평화와 구원을 증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어떤 집이 이런 집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그 교회에 평화가 있는가? 그 교회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감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적대감을 파괴하시고 평화를 조성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칼과 창이 무엇입니까? 무기이지요. 이 당시에는 전쟁할 때 쓰는 무기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소총을 뭘 썼습니까? M1, M2 뭐 이런 소총을 썼지요. 요즘은 뭘 씁니까? K1, K2. 저도 다 조사해봐서 알았습니다. 제가 군대를 안 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건 다 압니다. 제가 우리 신준혁 운동원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무슨 총을 쓰는지 다 아는 거죠. K1, K2. 뭐 하는 겁니까? 살상 무기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전쟁할 때 쓰는 거죠. 싸울 때 쓰는 겁니다. 얼마 전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 여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주에 역사상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지진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핵폭탄들, K1, K2 소총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싸울 때 쓰는 것이죠. 전쟁할 때, 사람을 죽일 때, 적대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승리하기를 원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칼을 뭘로 만드신다고요?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여호와의 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날에 삽대용으로 쓰던 쟁기에 매달아 흙을 파는 연장이 보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낫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대로 그런 무시무시한 낫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전지한, 나뭇가지를 자르는 데 쓰는 그런 작은 그런 칼 비슷한 낫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보습과 낫은 전쟁용이 아니라 경작용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께서 가르치시는 도를 따라 행하다 보면 싸움을 그치고 전쟁을 그치고 사랑과 평화로 공존하며 서로 배려하고 아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하는 일입니까?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싸움을 멈추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듣고 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한 가족이 될 때 전쟁은 끝이 납니다. 복음이 그 사람의 심령에 진정으로 들어갈 때 남편과 아내는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 목자의 진정한 양떼가 될 때 싸움은 끝이 납니다. 금번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다 즐거우신 것 같아요. 혹시 크고 작은 다툼은 없으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추석 연휴 첫날에 술자리에서 처남이 매제를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움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자랑하고 싸우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 여호와의 도를 믿고 그 도 가운데 행한다면 전쟁은 종결되고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구원과 평강의 집에 오르는 일을 여러분의 최우선의 삶의 법칙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찬송가 79장을 참 좋아합니다. 성주원 반주자 앉으세요. 찬송가 79장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1절과 2절만 찬송가 79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성도 여러분, 특별히 2절 가사에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끝이 나고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오르십시오.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 번 교회를 떠나게 되면 다시 교회를 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때로는 비참한 일인지 저와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마치 목자 잃은 양들처럼 하나님의 집을 찾는 영혼들이 지난주에도 있었고 여기저기 도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매 주일마다 올라갈 시온산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매 주일마다 올라갈 예루살렘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집에서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까지 그 도를 배우고 그 도를 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